오늘 본문의 주인공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제 회심하는 장면이 이제 드디어 사도행전 9장에 나오게 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사울은요, 기독교인들이 핍박했고 스데반 집사를 잡아 죽이는데 앞장서고 지휘했어요. 자기는 그 밑사람만 죽이게 되면 샘플이 되고 소문이 쫙 나가지고요, 기독교가 무너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가 사방으로 퍼져가는데, 다메섹이란 도시에도 새로운 교회가 만들어지고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는 정보가 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을 찾아가서 그들을 잡아서 핍박할, 감옥에 넣을 명령서, 영장을 만들어 가지고 가는 장면이 이제 성경에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단어 위협, 살기, 그냥 막 핍박 잡아 죽이고 싶은 이런 마음 때문에 가서 허락서 받아 영장 가지고 이제 가다가 사울의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자, 이제 다메섹을 향해서 혼자 가는 게 아니고 많은 말을 타고 달려가는데 갑자기요, 큰 빛이, 상상할 수 없는 태양빛보다 비교되지 않는, 왜 그런가 하면 태양빛은요, 살짝 이렇게 보면요 눈이 아파요. 눈을 가리게 됩니다. 그런데 살짝 본다 그래서 눈이 멀진 않아요. 근데 지금 이 사울이 본 이 빛은요, 한 번 그 빛에 쐬고는 눈이 멀어버릴 정도로 쾅! 어마어마한 초자연적인 역사죠. 그러니까 너무 큰 충격을 받으면서 다 사람들 굴러 떨어져 가지고 이제 나뒹굴었는데, 말에서 굴러 떨어지는 충격이 여러분 어마어마해요. 뭐 달리던 말에서 떨어지면요 당연히 다치죠. 얼마 전에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제주도에 가서 그 말 타다가 이제 떨어지는 바람에 다쳐서 병원에 입원한 적도 있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영화 슈퍼맨 영화 주인공 크리스토퍼, 말 타다가 떨어져가지고 다쳐가지고 평생 하반신 불구로 살잖아요. 말의 충격이 이런 거잖아요. 자가 이렇게 너무 그 충격 속에서 앞단부는 가운데서 뒹굴 떨어졌는데 동시에 그때 음성이 하나 들리는 겁니다. 이런 음성이에요.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지며, 혼자가 아니에요, 같이 간 사람들이 다 땅에 그냥 뒹굴었어요.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정확하게 헬라어가 아니면 히브리 말로 들려왔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니라 라는 음성이 들렸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거는요, 꿈속에서 만난 게 아니에요. 사울이 만난 것은 환상 중에 만난 게 아니에요. 현실에서 만난 거예요. 현실에서 주님 음성을 들은 거, 정확하게 들은 거예요. 천둥 같은 목소리로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어마어마한 목소리를 들은 거예요 지금이요. 그러니까 사울이 너무 놀랐는데 이 상황이 지금 이해가 되지를 않아요. 왜요?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다른 신을 핍박한 적이 없어요 지금이요. 내게 일어나는 현상은요 인간적인 현상이 아니에요. 완전히 이거는 초월적인 초자연적인 현상이에요. 태양보다도 더 강력한 걸 내가 쐬면서 나뒹굴고요, 천둥으로 들려오는 음성이 그 시대에 무슨 스피커가 있어요, 확성기가 있어요. 이런 음성으로 내게 들리는 거는요 신의 영역인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다른 신을 핍박해 본 적이 없어요. 하니까 뭐라고 말했어요? Who are you, Lord? 누구십니까 주여? 라고 물은 거예요. 거기서 말하는 주여는 우리가 말하는 주님이 아니고 신의 영역에서 나는 모르지만 어떤 신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누구십니까 롤, 이걸 물은 거예요. 한 가지 확실한 거는 하나님은 아니라고 생각했었어요. 왜 그래요? 자기는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있는 일이에요 지금이요. 다른 사람들이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을 파괴하니까, 하나님 신성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박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음성으로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럼 누구냐는 거예요. 그래서 묻는 거죠. 누구십니까? 했더니 어떤 음성이 들려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예수님,
예수님이 나타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가 하면, 여러분, 사람이요, 살다 보면은 그 장애로 인한 충격을 받을 수 있는데, 경험하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다쳐서 뭐 손가락도 잘라질 수 있고 뭐 장애가 있잖아요. 그런데요, 가장 충격적인 장애가 시각장애랍니다. 그러니까 태어나서 온몸으로 다 보고 살았는데 어느 날 앞이 안 보이면요, 캄캄해지게 되면요, 너무너무 큰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사울은 앞도 못 보는 가운데서 지금 낯징그럽잖아요. 어마어마한 음성이 들렸잖아요. 이게 얼마나 충격이 이게 됐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요, 그 충격의 정도를 얘기하고 있는데, 사울의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이에요.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눈이 멀었어요. 그 다음에는 먹지 못하고, 그리고 마시지도 아니했다 그랬어요. 자, 앞을 못 보는 거는요, 눈은 열었는데 앞에 안 보이는 거죠. 이거는 내 의지로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몸의 충격을 말해주는 거예요. 마음의 충격은 뭐예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는 거예요. 이거는요, 충분히 내가 할 수는 있는 거예요. 물을 마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도저히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으면 마실 생각을 아예 못하군요, 그냥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지금 무슨 일인지 본인도 혼란스러워, 감도 안 오고 이런 상황에 지금 있는. 중요한 거는 어쨌든지 간에 사울은 이 일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핍박했던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 거 맞구나, 이 사실이 정확해지게 돼요. 이래가 사울이 이제 드디어 회심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해요? 너무 큰 충격을 받았으니까 내가 받은 은혜가 무언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성경을 들고, 그 당시에 구약성경을 들고 아라비아 광야로 들어갑니다. 2년 동안 나오지 않냐, 광야에서 구약성경 계속 읽어보면서, 메시아가 하신 말씀 계속 읽어보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적용해 보는데, 이분이 정말 예수님, 주님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이제부터 주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고 나와서, 한 사람이 회심하고 한 사람이 정말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결단했는데, 그 결과가 한 사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인류 역사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회개하고 나서 저 구석에 가서 아무도 모르고 혼자 예수 믿어 죽은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서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세례를 받았어요. 무슨 얘기죠? 거룩한 교회를 인정하고, 교회 제도를 인정하고 내가 세례를 받음으로 교회인이 됐다는 거죠. 교회의 한 사람이 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경을 보게 되면 음식을 먹음에 강건해지느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그랬어요. 자, 다메섹의 제자들을 내가 잡아 죽이려고 갔는데 내가 중간에 은혜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다메섹 그 대상자들, 그들이 나를 영접해서 음식도 내가 제공하고 몸이 회복하도록 교회 안에서 보살핌을 받고 몸이 회복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다메섹 회당에 나아가서 공개적으로 내가 여러분들 잡아주기로 왔었었는데 중간에 있으면 만나고 내가 이렇게 변화가 됐습니다 증거하고 간증하고 여길 떠나서 광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와서 어떻게 됩니까? 돌아와서 교회를 일으키는 일에 생명을 겁니다. 왜요?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게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교회를 세우고 가는 곳마다 소아시아, 갈라디아 교회, 고린도 교회, 교회들을 세우고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만나가지고 또 협력하면서 가장 중요한 거, 제자들도 한 가지 난관에 봉착했었잖아요. 자, 예수님을 영접한 유대인들에게 할례를 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거 결정 못해가지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이 가서 예수님 마음을 설명하면서 할례 형식이 아닌 거 알지 않습니까? 설명하면서 결국은 할례 제도 폐지해서 세례를 받음으로써 구원받게 열방을 향해서 전 민족을 향해서 활짝 연을 하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3차 전도여행하면서 마지막에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어떻게 됐어요?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가 됐어요.
당시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할 때잖아요. 그러니까 유럽을 포함한 전 지배할 때에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니까 기독교의 가장 높은 교황이 왕보다 위에 있는 신분이 된 거예요. 그 왕이 될 때마다 교황에 가서 무릎을 꿇고 축복을 받고 임명장을 받아서 서약하고 왕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로마가 유럽을 지배하고 있는 그런 시대니까 유럽의 모든 왕들도, 모든 나라의 왕들도 왕에 취임하게 될 때, 왕을 선정할 때 자기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교황이 왕을 임명하고, 그러면서 모든 유럽의 문화가 성경에 기초해서 성경이 말하는 양심을 가르치고 자유를 가르치고 인격을 가르치고 사랑을 가르치는 이런 정신적 문화로 유럽의 문화가 형성되고, 그러니까 유럽 문화 형성에서 기독교 빼고는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유럽에서 청교도들이 아메리카로 넘어가게 되면서 미국 전체가, 미 대륙이 기독교 문화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전히 자유, 민주, 평등, 양심 이런 걸 빼고는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거는 기독교를 빼고는 인류 역사의 문화가 설명이 안 되는 건데, 기독교가 전파되는데 강력하게 쓰임받은 사람은 누구라고요? 한 사람의 회심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회심이 이 일을 만들어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말고 일반 역사학자 중에 가장 존경받는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가 이런 얘기를 해요. 역사의 연구라는 책에서 30권에 대한 방대한 분량의 책이에요. 이거 다 쓰고 나서 아주 의미 있는 얘기를 했어요. 이 모든 역사 가운데서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치는 한 사람을 꼽으라 그런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꼽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신이니까 그분을 빼고 인간 중에서 가장 큰 영향을 누가 끼쳤을까? 단연코 사도 바울이다, 이렇게 토인비가 얘기를 했어요. 설명을 어떻게 했는가 하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은 사복음서밖에 없지 않느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게 다예요. 예수님의 말씀은요 거기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려운 예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알기 쉽게 논리적으로 설명한 것, 그렇게 글로 남긴 것, 책으로 쓴 것, 그래서 모든 인류가 이 책을 보게 되면, 다른 성경들을 보면서 사복음서를 보게 되게 되면 예수님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알 수 있도록 책을 쓴 것,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아니냐. 그러니까 사복음서를 풀어서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서, 이거 그러니까 사복음서를 사도 바울의 머릿속에서 재정리가 돼서 책으로 남기는 바람에 그 신앙을 모든 사람들이 다 이해하게 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기독교는 바울이 만든 종교일 수도 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인간의 몸에 많은 지체가 눈, 코, 입 다 있듯이 교회도 똑같다, 그 말씀하셨어요. 교회도 다양한 의사, 많은 분들이 함께 모여서 모일 때 거기에 힘이 있는 거고 능력이 있는 거고, 거기서 시너지, 파워풀한 능력이 나타나는 거지. 교회가 4분 5일 되고 하나가 안 되는데 무슨 힘이 있고 무슨 일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래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몸의 지체가 얼마나 많아요. 하지만 많은 것들 중에서 아픈 데가 한두 군데 있을 수 있지요. 다 그렇죠. 교회도 똑같아요. 교회가 큰 교회니까 그 중에서 몇 사람은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교회를 부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선교회에 다 들어가셔야 돼요. 자기 나이별로 선교회에 다 조인하셔야 되는 거고요. 목장에도 꼭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교제하고 협력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운데 거룩한 주의 교회가 왕성하게 성장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있어요. 이 하나님의 계시의 속성을 보니까 계시는 이제 항상 쌍방간이었어요. 간혹 보면 그런 분들이 계세요. 내가 기도하는데요, 꿈을 꿨는데요, 하나님 당신에게 이런 말을 전하라고 내게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내가 고민하다가 전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계세요. 근데 여러분, 그 말을 믿으면 안 돼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성경에 보니까 이런 계시는 늘 쌍방간 계시였었어요. 여기 지금 뭐라고 말해요? 사울에게는 너 성으로 들어가라, 누군가 널 도울 거야.
아나니에게는 너 가서 안수해라. 쌍방간이 돼야 이게 여호와의 계시가 맞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넬료도 똑같이 그랬어요. 고넬료도요.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먼저 고넬료에게 말하세요. 너는 가서 베드로를 청해라. 너네 집으로 모시고 와라 그랬어요. 베드로에게는요, 보자기가 쭉 내려오는데 거기에 먹지 말라고 말하는 레위기에 부정한 짐승들이 있어요. 그래서 부정해 그랬더니 먹으라. 그래서 부정한대요. 그랬더니 내가 정하게 한 것을 내가 부정하게 하지 말아라. 요거 3번 보는 가운데서 이방인에게 가야 되는구나 다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가서 은을 베풀고 역사를 일으키게 되는 쌍방간 계시라는 거예요. 근데 가는 우리 가운데 보게 되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데 전하라고 해서 전해야 된다고 이거 여러분 아니에요. 이거 분별이 없는 거고요, 혼란스러운 것이고요, 악한 영일 수 있고요, 그런 말을 속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신천지들이 그거를 이용해요. 신천지는 한 사람의 정보를 다 파악하게 되면 한 사람을 가운데 놓고 한 7명, 8명이 들러붙어가지고 작전을 짜잖아요. 그런데 같은 말을 서너 명을 통해서 듣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와서 뭐라 그러는가, 내가 기대해보니까 당신이 이렇게 했다고 막 그러면요, 난 긴장돼요. 설마. 근데 저는 이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이 얘기하게 되면 이게 벌써 마음이 움직여요. 또 다른 사람이 말하게도 끌려가는, 이래가지고 끌려가는 거 여러분 다 섣발과 거짓말이에요. 계시는 쌍방이다. 아멘. 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한테 와서 내가 꿈을 꿔 이렇게 말하면요, 당신이 거기다 꿈을 꾸셨어요? 그런 계시 받으셨어요? 그러면 그게 맞을 수 있지만 당신에게 계시가 없으면 몽땅 다 가짜야. 자, 따라합시다. 가짜다. 아멘. 꼭 분별하기 바랍니다. 꼭 정확히 얘기해주고 있잖아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우리 기독교는 이 회심을 통해서 정말 주님 앞에서 나를 내려놓고 영접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믿음이 들어가게 되고 역사하게 되고 열매가 맺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토레시티아서 사역하는 이유는 이 회심을 돕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3박 4일 동안 지금 사도 바울은 말 타고 가다가 단번에 됐잖아요. 시간으로 말하면 1시간 채 안 거, 짧은 시간에 인생이 바뀌어지잖아요. 이거 돕는 거예요. 이번에도 산에 올라가서 우리 티드 다 끝났는데 마지막 날 이제 자원에서 간증하는 시간이 잠깐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이 간증하셨는데 그분은 장로님이셨어요. 우리 교회가 아니고 다른 교회 장로님 올라오셨어요. 이분은 도로시티아스 얘기 들었을 때 속으로 좀 비웃으면서 그게 다 그거지 올라간다고 가야 돼 안 가고 싶었대요. 왜 그러면 자기는 아버지 학교를 하셨기 때문에 다 그런 내용이지 또 가냐고 이러고 이제 안 가고 싶은데 그냥 올라온 거예요. 이분이 정말 간증하는데 자기 이번에 와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른다고,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인생을 잘못 살았는지 모른다고. 그러면서 아버지 학교도 해보고 다 해봤으니까 다 그게 그거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차원하고 완전히 다른 차원, 정말 마음을 너무 뜨겁게 자기 엄청 울면서 정말 회개하고 자기 이제 내려가게 되면 정말 주님 진짜 사랑, 정말 참된 믿음 이거 가지고 살겠다고. 아니 나이도 한 60대 넘은 장로님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간증을, 이게 회심이라는 거예요. 어떤 남자분은 또 그런 간증하셨어요. 자기는 그동안에 자기 인생을 잘 살았는지 알았는데 이제 보니까 자기 아내에게 자기가 너무너무 나쁜 남편이었다고. 자기 아내에게 자기가 너무너무 미안하고 너무 부족하고 너무 나쁜 남편이었다고. 내가 이제 내려가면 정말 내가 아내 사랑하고 정말 내가 잘 섬길 거라고. 여러분 혹시 그 남편들이 마음에 들지 않거들랑 산에 올려보내세요. 그렇게 변화가 될지도 모릅니다. 이게 회심이라는 거예요. 남자들이 뜨거운 눈물을 엉 쏟을 때 베드로가 엉 울고 나서 옛날을 반복하지 않냐고 그 결심 지키고 그 깨달음 지켰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회심하고 나서 이 놀라운 열매를 맺었던 이게 바로 회심이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회심이 있으셨어요?
아니면 그런 순간 없이 그저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 보내시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번에 폴란드를 가는데, 폴란드에 가는 이유는 바로 그런 회심을 위해서 가는, 누군가를 정말 도우려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폴란드라고 말하지만 폴란드 가서 폴란드 그러면 못 알아들어요. 자기들은 폴란드란 말 안 쓰니까 자기들은 폴스카 그래요. 폴스카. 이게 자기들 말로 부르는 자기들 나라 이름입니다. 북한 사람들도 폴스카 이렇게 부르고요. 폴스카. 거기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이 폴스카는 이제 우리가 폴란드예요. 그리고 이쪽으로는 러시아가 있어요. 이쪽으로는 독일이 있고 이쪽에 우크라이나가 있습니다. 옛날 그 소련, 러시아, 여기 동독, 우크라이나 한가운데가 폴란드예요. 그러니까 지형적으로 완전히 공산주의 핵심이었어요. 땅덩어리는 우리의 남북 합친 것보다 3배 정도가 커요. 큰 땅이에요. 근데 전체 인구는 3,800만 명밖에 안 돼요. 인구는 작아요. 제일 큰 도시가 바르샤바인데, 수도 바르샤바인데 130만 명밖에 안 살아요. 이 넓은 땅을 가지고 잘 살던 나라였었는데 공산주의 하면서 다 무너졌어요. 경제 다 무너지고 국력 다 무너지고 특별히 기독교 다 무너졌어요. 핍박받아가지고. 이제 소련 해체되고 이제 민주주의 자유 생겨지게 되면서 여행 자유화가 됐잖아요. 누군가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안 가는 거예요. 못 가는 거예요. 가다 활력이 없는 거예요. 누군가는 가야 되잖아요. 공산주의 오래 해서 순수한 기독교의 생명 신앙 다 잊어버린 그 땅에 누군가는 가야 되는데 서울에 있는 교회 갈 생각 아무도 안 하고, 어떤 사람은 갈 생각을 안 해서 못 가고, 어떤 사람은 갈 수 없어서 못 가고, 자꾸 안 하는데, 어떤 교회는 별로 힘들이지 않냐고 자기도 하던 대로 하게 되면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데 왜 안 가겠어요? 한 교회 아주 유난히 그 교회는 아주 많이 애쓰지 않아도 자기들 모습 그냥 가져가서 하면 되는데 왜 안 가겠어요? 그 교회가 어느 교회겠어요? 삼천교회. 그래서 가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 간다고 뭐 아주 많은 걸 희생하고 가요? 하던 거 그냥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가게 되면 그동안도 우크라이나에서 얼마나 많은 역사가 있었어요? 예, 정말 하늘문이 열리는 걸 보잖아요. 예. 우리가 하는 거는요, 다메섹 교회 성도들이 하는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일이 뭐였었어요? 한 사람의 회심을 돕는 거였었어요. 예. 아나니아가 다메섹 교회 성도들이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오는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의 회심을 위해서 목자가 찾아가서 안수하고 기도하고 성도들이 음식을 대접하고 섬기는 가운데 드디어 한 사람이 회심되니까 지구 역사가 바뀌는 거예요. 우린 지금 폴란드에 가서 만나게 될 사람 얼굴도 몰라요. 이름도 몰라요. 하지만 한 가지는 알아요.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거기 오시는 분들은 하나님이 허락해서 보내시는 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들 중에 누가 한 분이 정말 회심하면 우리는 돌아오고 나더라도 그분 때문에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또 주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분 때문에 또 순수한 사랑의 복음은 증거될 것이고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안기게 될 것이고 우리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회심 얘기 들으면서 나는 그런 회심이 있었는가 각자가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없는 분들은 그런 기회가 될 때 특별하게 기회를 만들어서 정말 특별한 시간을 만들어서 회심의 큰 축복을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미 본인이 회심했다고 믿는 분들은요, 회심한 사람답게 당연하게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섬겨야죠, 나누어야죠, 드려야죠, 기도해야죠. 그러는 가운데서 놀라운 역사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고요, 그런 삶이 되시기를,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